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는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들을 옳다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섯째, 무지의 가장 심각한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칭의된다는 교리가 도리어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꺼뜨려서 무도덕하게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중세 때나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의 문제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믿는 칭의론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는 그냥 너희들이 몽상으로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것이냐.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부도덕을 조장한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샌더슨이나 톰 라이트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모 그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자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부도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행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의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의의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구장 펼쳐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무지는 두려움이 신자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움인가요? 아름다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잠언은 뭐라 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사랑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요,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착했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과학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친절했어요. 항상 친절했는데 친절했던 그 선생님이 한 번 야단치니까 애들이 반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출신이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그 체육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다 죽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9월 중학교 2회 졸업생인데 제가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 죽었다. 제가 1학년 10반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10반이었는데 그 반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지원우라고 하는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안 무서워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선배들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그 자율 시간에 떠들다가 그 선생님한테 몇 번 걸렸거든요. 그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떠들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요. 너희들 떠드는 건 좋은데 걸리지만 마. 너희들 세 번째 걸리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이번에 안 혼난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근데 세 번째 누구한테 걸렸냐면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죠. 교감 선생님한테 오전 자율 시간에 걸렸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첫째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처음에 웃으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걸리지 말라고. 왜 걸리냐? 1번부 하는 얘기. 야, 그때 공사 중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3층 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2학년까지밖에 없었으니까. 나서 몽둥이 하나 들고 와. 근데 얘가 겁에 질려가지고 몽둥이 들고 오는데 못이 잔뜩 박힌 거지. 야, 사람 잡을 일 있냐? 다른 거 들고 밋밋한 거 들고 들고서 패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반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56명인가 그랬어요. 56명이 됐는데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뭐 발바닥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뭐 손바닥 때리고 뭐 막 따귀도 올려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지치질 않아 이 사람이요. 야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애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 화나면 죽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주번인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있는 곳 뭐라 그러죠? 교무실 제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그 무선생님 학생은 참 웃지도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땀만 나는데 너무나 자상하게 얘기하면서 야, 너 땅콩 좋아하냐? 땅콩 하나 먹어. 땅콩 막 주면서 막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게 얼마나 성은이 만족한지 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외심을 먼저 느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의 위험과 깊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맨날 잘해주는 사람이 땅콩 하나 줘봐요. 별로 우습게 여겨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면요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뭐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고 시편에서도 그 얘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첫인상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알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경외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어떻죠?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들듯이 하니 그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경외심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껌 씹고 그러면 저희 그냥 껌 뱉으세요. 껌 뱉어요. 아니 대놓고 그래요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늦거나 그렇잖아 뭐 다리 꼬고 예배하거나 뭐 성경법 같은 건 상관은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거나 그렇잖아요. 한 번은 또 이 불교관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남자인데요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고 그랬댔어요. 걔가 좀 반항심이 심했어요. 얘가요. 머리 허리까지 기르고 뭐 얘가 하여간 약간 머리가 약간 이상한 애였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 고개 들어. 어디 예배 시간에 그 엎드려 자냐? 아이씨 뭐 그래요. 걔는 막 열받으면 막 유리창도 깨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걔 머리 자르고 나서 미장원 나서 머리 너무 짧게 자르다가 군대 가서 학교 가고 막 그러네요. 걔가. 그리고 막 자살하겠다고 창문 열고 막 뛰어내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애들이 경외심을 먼저 심어주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무섭게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야 이 자식아 고개 들어! 제가 막 그랬더니 아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바뀌었어요. 지금 군생활까지 제대로 하고 나왔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정도.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경외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안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저를요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화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성경에서 본 자녀 교육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고 그걸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하니까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지는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무지는 두려움이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첫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영혼을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두려움은 영혼을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애정 있게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경외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죄 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습게 보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형편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라도 무섭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서 되게 무섭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부드러워진 건데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예배 딱 끝나고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웃으실 줄도 아시네. 그래요. 왜냐면 강단에 섰을 때 굉장히 무섭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무섭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강단에서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강단에서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지한 자들이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르치면 버리십시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딱 임재했을 때 막 구름기둥만 임재해서 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했습니까? 아니죠. 어땠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죠? 두려워 떨었다 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럽니까? 두려워 떨었죠. 나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느낀 거예요. 심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봐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믿음의 대상으로 잡으래요. 참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강화시키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하라고 자꾸 내가 흔들어 놓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해요. 왜 구원의 확신을 흔드냐? 일단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어도요. 천국까지 지옥 아무런 지장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자체가 일종의 우상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떤 자매가 그 바코드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바코드. 그 666 바코드 받으면 뭐 지옥 가나요?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제가 바코드는요 666이 아니고요. 바코드 받는다 해서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요? 아니 믿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지 육신의 바코드 찍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참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참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틀림없이. 바코드 받는다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코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인권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지만 바코드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장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코드를요 그냥 몸에 도배를 해도요 천국까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랬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지 우리의 어떤 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자꾸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왜 할례 받지 못하게 했어요? 신앙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런 거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을,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자꾸 구원을 자꾸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그 문제죠. 셋째,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경솔해져요. 그게 없으면 신중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교 교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신중함이 없어요. 경솔하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깝죽대고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 없이 그러면요 학생들이고 뭐고 제가 무지하게 혼을 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반죽도 폐기돼요. 진짜. 애들이 그래서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죠. 무섭게 해주면 잘해주니까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대신에 그래서 목사님 관하려고 한다 그러면 애들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너무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불경건을 예배해도 된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나 여러분 이슬람 가서는 그렇게 해보세요. 목이 댕강 달아나요. 이렇게 불경건하게 예배하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 기본이 안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기초에 기초.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교리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그 다음에 교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에게 교리를 백날 가르쳐봐야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우습게 보이는데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걔는 지져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시작은요. 이거 사실 일반인 교육 철학에도 똑같아요. 경외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엄숙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지들은 그걸 몰라요.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봐 온 힘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자, 일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시는 성령의 비침을 받고 내세 능력까지 맛본 후에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번역은 그가 갑자기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숙해지더니 나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관계를 끊어요. 경건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요. 이거 빨간 등이에요. 신앙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꼭 신앙의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진득하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나는 누구와 만나기를 좋아하며 나는 경건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가를 보면 아주 정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의 번연은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일시신앙의 원인이에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일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이제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죠? 히브리서 4장이죠. 4장 9절 이하.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후에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신앙은요 우리가 다 일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일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마가 그런 케이스예요. 대마는 선교사까지 같이 했는데 세상으로 돌아갔죠. 일시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들은 일시의 특징을 볼까요? 그들은 왜 다시 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그들의 양심을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의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용어에서요, 마인드는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신학 용어에서 즉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책에서 보면 마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인드는 좀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18세기 때 영어에서 마인드가 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바뀌었어요. 아, 이거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만 했구나. 근데 의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일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한동안 좋은 것 같죠. 뭔가 날뛰듯이 신앙생활 하죠. 열심히 봉사도 하죠. 막 기쁨도 있었다고 하죠.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고 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있다고 하죠. 근데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눈치를 두려워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날 불경건한 사람으로 정죄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일단 그 공포가 가시면 다시 세상의 생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 돌아가면 또 변신해요. 셋째, 지옥에 대한 느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 길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넷째,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직접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항상 소잃고 외약한 고치려고 하죠. 소잃고 외약한 고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힘들어야만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살만하면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맨날 대비하듯이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사람 있죠. 교회에서 안에서 보면 대표된 케이스가, 일시의 대표된 케이스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그레이엄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냥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막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빌리그레이엄 변절됐잖아요. 일과생에 꾸준히 신앙에 가지 않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절되는 거예요. 일시의 특징이. 한국교회한테 여러분 그런 분들 자꾸 나타나죠. 저분은 옛날에 정말 순수하고 바르게 목회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일과생에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일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꾸준히 끝까지 더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경건하게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같은 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 스폴전 같은 분, 칼빈, 루터, 나스 이런 사람들 보시죠. 나이 들어가는 게 점점 변질됩니까? 더 경건해져요. 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요. 일시의 특징이 뭐냐면 내주한 것이 아니라 소위 저는 일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이 존 플라벨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존 플라벨은 일시의 특징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데워지긴 데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난로 안에 불이 있어요. 이 불. 난로 안에 불이 있으면 이 난로는 항상 뜨겁죠. 그쵸? 근데 난로 밖에 주전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요. 그럼 이 주전자는요 불과 가까울 때는 좀 달궈졌고 뜨끈뜨끈한 것 같다가 멀리 가면 어떻죠? 점점 식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혼자서 그 열이 지속되질 않아요. 뭔가 열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식어버려요. 그 은혜는요 사실은 달궈진 은혜가 아니라 데워진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거룩함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인 거예요. 거룩한 분위기.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에서 좀 경건하게 살았다고 이제 분위기가 이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이 좀 약간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나라를 가야 되면요. 그 나라 분위기 그대로 다시 따라가죠.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도덕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뿐이거든요. 경건도 똑같아요. 경건도. 내 신앙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과 알아서 나온 신앙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가 경건하고 교회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고 교회 분위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 배우자는 분위기 있는 경우에는요. 거기서 뭔가 경건하게 사는 것 같다가 불경건한 교회를 가거나 불경건한 동네를 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똑같이 평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죠.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이파리는요 아스팔트를 뚫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역경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분위기에 따라다녀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연어와 낙엽의 차이라고요. 물이 막 흘러내려요. 물이 흘러내는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나 낙엽은 어때요? 물의 흐름에 그냥 따라다니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어떻습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항상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 사실 구약도 동일하지만 신약에서 명제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믿음에 관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믿음이 수준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았으면 종교개혁 안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나스 한 사람하고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어떤 서적을 보니까 나스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요. 스코틀랜드가 원래 여기가 가톨릭이었잖아요. 원래 종교가. 근데 나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요. 저희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그 교회가 몇 %까지 올라갔다냐면 한 90%까지 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상한 믿음,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준을 자꾸 낮춰버리는데 하향 평준화 맞춰서 믿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헐렁헐렁한 거였으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느 시대든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당했던 게 기독교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박해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북한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까?
지금 북한을 무너뜨린 원동력이 기독교 신앙이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이런 점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적인 신앙 태도가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양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심에는 변화가 있지만 마음과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 옛적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봤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꼭 이 순서가 없습니다. 거의 또 예외가 없어요. 비슷해요 다. 첫째,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린다. 이건 내면의 각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둘째, 그들은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어서 골방 기도나 정욕의 절제, 경성함,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합니다. 그 경건 생활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영적으로 좀 병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안 보여지는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뭐부터 나타나냐면 이 기도 생활하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배를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개인 경건 생활에 자꾸 등한시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걱정하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셋째,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이거를 짧은 단어로 잠수탄. 잠수를 타요.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요. 만나자 그래도 드문불출이에요. 카톡을 보내도 뭔가 카톡이 반응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카톡 보내면 뭐가 나와요? 요거만 딱 나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자꾸 이거만 나가요. 이제 카톡의 이제 상태에 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점점 지체들과 교제를 점점 멀리 해요.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기 바빠요. 바람과 함께 같이 사라져요. 조심해야 되죠. 넷째, 그들은 점차 설교 듣는 일과 성경 읽는 일,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를 저버립니다.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에 등한시하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과 경건과 공적 예배를 점점 등한시하기 시작하죠. 다섯째,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저 사람 맨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자기에게 정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 권면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뭐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약점을 보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 받거나 저한테 주어진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부교체 생활을 하던 청년 생활을 하던 항상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저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한,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가 하는 게 굉장히 약하고 그러다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기타도 잘 못 쳤거든요. 제가 기타를 얼마나 못 쳤냐면요, 처음에 그 21살 때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막 기도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예수님 찬양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걸 처음에 연습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기도가 약한가 봐. 같이 기도 막 인도하고 뭔가 부족하고서 내가 뭔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게으름이 폭포수처럼 몰려오거든요. 게으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진 거예요. 여섯째,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음탕함이라는 게 뭐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느슨해지죠.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좀 속 터지냐면요, 느슨한 사람. 느슨하면요, 여러분 느슨한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가요? 나까지 뭔가 좀 자꾸 처지는 것 같잖아요. 저 진짜 느슨한 거 정말 싫어해요. 느슨한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발끈도 꽉 매는 편이고요, 허리띠도 꽉 졸라 매는 스타일이고요, 옷도 딱 맞는 걸 좋아해요.
저 느슨한 건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느슨하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저는 제가 다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리띠 좀 졸라매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막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마치 커피 같은 사람, 각성제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같이 기분이 막 이렇게 축 처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얘기하면 기분이 축 처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좀 각성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째,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느슨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조그마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면서 완전히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본색이 뭐예요? 은혜 없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어떤 권면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 했죠? 너희가 어느 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제일 그 위험한 그 병 중 하나 뭐죠? 심근경색이잖아요. 또는 간경화, 그렇죠? 간이 단단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간 단단해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있어요. 심경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기 시작하는 건요, 고칠 약이 없어요. 고칠 약이 없어요. 그 약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이 하나 있어요. 고난 직사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외에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느낌도 없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정으로 찍어도 튕겨나갈 정도로 마음이 강팍한 심령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제 끝낼 시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말 느슨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없는 자로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